어린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너무나 친근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스도인들만 잘 아는 사실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당연한 그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와 같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똑같이 반복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내 생각 안에,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믿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판단과 지식들을 다 내려놔야지만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사실 그 메시아라는 그 존재는 영웅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너무 보잘것 없었던 거죠. 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태어난 곳은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오시죠. 근데 오셔서도 또 뭐 종교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고아를 찾아가시고 과부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믿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좀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애기들보다요. 우리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쟤네들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들보다 하나님을 좀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성도님들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위험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나의 믿음을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모양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왜 어둠을 사랑하냐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향하여서 더 걸어가기를 본능적으로 원하죠.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빛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싫은 그 마음과 약간 비슷합니다. 제 아는 분들 중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큰 병에 걸렸을까봐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가까운 분들 중에. 근데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가 드러나야지 치료가 시작되죠. 빛을 마주하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데요. 빛을 마주해야지만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과 예수님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예수님은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지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나의 삶에 마주했구나 드디어. 이거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그 1장 뒤쪽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이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진짜다. 이분은 진짜다. 성경에서 말했던 그 예언자가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진짜가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하죠. 진짜가 나타났어.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대사. 야, 나사렛 그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 야, 됐고 가서 봐. 만나면 돼. 그냥 만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알 거다 하고 그냥 그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빛은요, 그러니까 어둠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어둠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로 가면은 길이 열리죠. 그게 근데 이제 문제가 사라지느냐?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을 마주한다고 해도. 근데 그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내 속사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빛 되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사실 길이 보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삶이 좀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좀 편해지죠.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샬롬.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둠에 숨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짜로 나를 감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어둡게 보죠. 아, 죄를 지었으니까 뭐 어둠 가운데 살아가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나를 감추는 것 자체가 다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뭐냐면 나를 자꾸 꾸미죠. 나를 꾸밉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나를 꾸미고 내 속사람을 계속 감춥니다. 내가 더 좋은 학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학벌, 그리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연하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빛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나사렛이라는 그 출신이 예수님을 가리지 못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더 이상 나를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온전히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소망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좀 어렵게 말을 하면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뭐 죄사함 그런 개념들은 좀 뒤로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보통 참 멀리 어디 있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독교는 특이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서 내가 너희들을 응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있었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거든요.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죄성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멘이시죠. 근데 그 아멘인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답을 찾는데요. 그 답을 내 안에서 발견을 못 하시죠.
다른 데서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헤매죠.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답은 왜냐하면 답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미 있는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현존하시는 실제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운데 계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진짜 권세, 진짜 소망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